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310조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2021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보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마지막 주일인 이 시간에 우리는 금년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 생애를 통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알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결산서라는 그런 지하에서 남은 기간 한 해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십자가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늘 모자라고 분열되고 단절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감소하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라우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곤고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르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18절에 계시록 3장 18절에 라우디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라우디 교회도, 이 교회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삶,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모든 것이 감소하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면서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플러스의 삶이에요. 결합과 증가의 삶이고 연결을 의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자녀가 하나로 결합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흔적 플러스의 흔적을 지녔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더해주는 복이 주어졌어요. 십자가의 네 방향은 동서남북 우주를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만 있으면 동서남북 사방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가득 차는 복을 받게 돼요. 십자가만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힘이 없어요. 십자가는 서로 주고받는 세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원심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모여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다 세상으로 뻗어나가요.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전진이요, 생산이요, 창조요, 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깊게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고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어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요정은 십자가의 냄새로 가득 찹니다. 온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영광으로 안고 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를 대하여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계속해서 7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은 옛사람을 버렸다, 그런 말. 아예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의 미랄 비유를 통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믿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삶.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 정도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째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 맛의 진수를 몸소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는 자기에게서 자랑할 것이 꼭 하나 있는데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에게서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자기의 출신도 그렇고 자기의 삶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앞서가는 사람,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과거에 자랑했던 것은 배설물과 다름이 없다.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아는 고상한 치, 이것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믿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은 이 십자가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 헬라에 젖어 산 사람이고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표적도 지식도 다 배설물로 여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가 증거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3절,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거리끼죠. 유대인들을 거리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신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더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은 십자가, 내가 알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이 속에서 불타올라요. 십자가의 표지는 하늘과 땅의 화해요, 땅과 땅의 화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수학적 표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우리의 삶의 형통과 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고, 십자가만을 믿었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결산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살았다.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 멸류관을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겠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치 않으면 누구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 같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산의 열매를 마지막 12월 31일 그날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계산하여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